네, 할렐루야. 우리 오전에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고 그 능력을 이렇게 체험하려고 그러면 참 이렇게 그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 우리가 지금 계속 그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영화 보듯이 어떤 인텔렉츄얼 내용을 그 픽션화해서 그걸 알고 있는데, 그냥 픽션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 알고 있는데 그걸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은 계속 속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래 하나님이 계셔, 뭐 그런데 본인에게 정말 따져봐야 돼. 정말 내가 하나님 계신 거 알아? 정말 그럼 그분 언제 만났어? 언제 처음 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요소가 첫째 그 믿음의 기도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이게 반드시 그것을 이렇게 순종으로, 행함으로 옮기고, 또 그걸 통해서 진짜 이제 또 큰 하나님의 더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면은 그것을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축제를 해라, 이렇게 셀리브레이트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늘 우리 삶이 기도와 축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또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계속 기도하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뭐 이제 부모님 세대는 지났으니까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이제 부모님 세대로 보면 되게 심각한 게 우리 집 강씨 씨가 아주 위험한 거야. 왜냐하니 삼형제인데 저도 딸만 둘이고 이미 이제 강씨가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동생도 또 딸만 둘이고, 그리고 이제 형은 다행히 딸 둘에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심각한 문제가 이놈이 장가를 안 가는 거야. 아니 지금 목사까지 됐다고. 근데 이제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 형님이 답답해서 하는 소리가, 지금 대전 어느 교회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이놈이 장가를 가야 담임 목사로 세우고 지금 은퇴하실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쩌라고. 아니 근데 이제 서서 잘 찍어. 괜찮으니까 서서 제대로 하나 잘 찍어.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그놈을 미워하고 있는 거야. 아니 속으로 이 싸가지. 아니 미국 와서 제일 먼저 우리 집에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달라스에 그 신학교를 보냈으면, 근데 이놈이 그 다음부터 연락을 안 하는 거야. 그게 보니까 제가 형제들한테도 불만이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여동생 부부가 왔다 갔는데 내가 늘 형제를 보면, 당신들 어떻게 자녀들 키우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지를 모르고 키우냐. 나한테 와서 나한테 와서 멘토링을 좀 받게 해라. 막 그러고 이제 내가 다른 나라 가면 멘토링 하려고 막 줄을 서는데, 어쩌면 TD 보내라고 그래도 그냥 돈도 누르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이번에 여동생 왔을 때도 야단쳐서, 너 딸 산호세에서 뭐 어디 뭐 구글에 뭐 취직됐다고, 그게 다야? 그게 다? 그리고 이제 TD 오라니까 안 오고, 지사방 데리고 오라니까 뭐 꿈도 안 꾸고 그 짓들 하고 있다가, 하여튼 이제 그래도 이제 요새는 이제 되게 부드러운 말로 하거든. 그랬더니 뭐가 감동이 됐는지 갑자기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또 3일간 내가 또 아주 되게 열심히. 그래서 이제 이 조카 한기를 놓고 제가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이놈을 싸가지 그러지
진짜 기도는 그냥 의무적으로, 아이, 저게 장가 가야 되는데 뭐, 하여튼 그러다가 진짜 회개하고, 제가 내가 정말 하나님 사에게 부르시고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주님 정말 장가 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난데없이 한 달 전에 뭐 형님이 갑자기 막 황홀해져가지고 상결례 한다고. 근데 2주 전인가 상결례 하더니 어떻게 딱 내가 지금 12월 달 가는데 그때 장가를 가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난데없이 이제 주일날 오후 또 5시에 장가 간다니까 대전까지 갔다가 그날은 대전에서 또 수원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하여간 그래서 축제야. 네.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게 응답해 주신다. 네.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의 본질은 주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그 주님의 임재를 추구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분과의 관계의 여정을 풀어가야 된다. 관계. 그분과 어떤 관계냐. 근데 이제 두 번째 임재, 그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갈급증이에요. 갈급증. 근데 그냥 hunger for God, hunger for His presence. 이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가서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그리고 뭐 그때 뭐 좋은 설교 들어서 또 기분 좋았으니까. 또 뭐 어쩌다가 뭐 잠깐 뭐 회개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막 이런 걸로 제일 주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니 주님의 임재 없이도 만족하고 사는 거야. 이게 가장 강력한 방해물이라고. 주님의 임재 없이도 만족하고 사는 믿는 자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야. 근데 안타깝게도 다른 교회 뭐 다 모르니까.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 주님의 임재를 체험을 못 해보니까 교인들한테 어떻게 가르치겠나.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교회 다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정말 한 목사님이 주님의 임재 없이는 어떻게 그 사역을 하시겠냐고, 어떻게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저는 뭐 계속 우리 한 목사님 위해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교계의 부흥.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뭘 부흥이라고 그러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부흥이야. 주님의 임재 속으로 사는 것이 부흥이라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몇 시까지 해야 되지? 주님의 임재를 제일 중요한 게 기도로 간절함으로 해서 그 브레이크를 일으켜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을 느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우리 영이 살아 있어요. 영이 살아 있다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걸 느끼려고 애를 써야 돼. 그냥 막연하게 포기하고 안 돼.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확 쫓아내버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지금 아버지 얼굴을 뵈야 되고. 네. 저는 최근에 이제 도전받는 게 예수님이 내 친구다. 네. 근데 그것도 참 처음에는 안 믿어지는 게 또 문제였고 믿어지려고 그러면서 부담스러워 또. 그럼 계속 같이 다녀야 된다. 이게 부담스러우려고. 그래서 그것도 회개하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그걸 더 새삼스럽게 지금은 이제 저한테 대한 시즌은 지금은 예수님이 친구야. 이걸 훈련시키시는구나. 저는 수십 년 주님과 첫사랑 벌써 이제 46년이 넘었는데 그 첫사랑 때는 계속 성령님이었어요. 그 어머니 같은 성령님. 아무것도 그대로 말씀드리고 도움 구하고 울고 하여튼 회개하고 막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 또 하나님이 그 때가 되니까 네가 왜 아버지 이미지만 있으면 너는 왜 싫어하느냐 그러면서 제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를 뚫어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거 꽤 오래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좋아하고, 우리 예수님 내구주고, 참 예수님 또, 사복음서를 즐겨 읽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려고 하셨다, 뭐, 여러 가지 앵글을 많이 하는 가운데, 그래도 꽤 세월이 오래 갔어요. 예, 그런데 정말 얼마 전에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아주 되게 이제 심각한 것보다는 아주 이게 잊어버릴 수 없도록 아주 시리어스하게 정말 내가 정말 믿어? 예수님이 내 친구냐고. 그러면 예수님한테 또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 정말 나를 친구로 생각하세요? 친구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자꾸 그러시는데. 우리는 그런 이제 그 개인적인 브레이크트루 다음에는 이제 반드시 우리 주변에 브레이크트루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 위주로 우리만 브레이크트루 하라고 먼저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브레이크트루를 주실 때는 그 주변에 벌써 그 도시나 그 나라나 그 그룹이나 모든 그게 그 변화를 하도록 촉매제를 이용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소수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날 때, 그래서 주님의 임재의 깊은 체험들이 일어날 때 그룹 원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도시나 그 나라 전체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을 잠깐 빨리 찾아보세요. 역대하 7장 14절. 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리고 시작하는데 다 같이 찾아서 역대하 7장 14절. 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네. 제 우리말 성경이 조금 마음에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순서도 막 바꿔놨어. 그 원어 순서대로 좀 하면 오직 좋잖아. 근데 뭐 번역하기 좋대 막 그렇게 번역. 그래서 그 원어 순서에 좀 충실한 영어로 해볼게요. If my people who shall call by my name shall humble themselves. 그게 첫 번째야. 겸비하고 humble themselves. 우리말은 막 뒤범벅을 해놨어. 무슨 번역을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별로 순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지. 하여튼 그 몰라. 그 번역하는 분들 무슨 뜻인지. 근데 우리는 되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순서가 있다. 네, 말씀하신 순서가 있다. 그 첫 번째, 겸손해야 돼. 주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만에 속한 거야. 뭘 속으로 다 이루었어. 뭐 장로라고 할 만큼 다 했어. 뭐 선교사라고 뭐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 할 만큼 했어. 네. 요새는 뭐 주변에 그렇게.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니 humble themselves. 자기들을 겸비하게 하고, 겸비한다는 것은 제일 첫째 조건이 뭐냐니 주님의 임재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네. 그게 겸비하는 거야. 주님의 임재, 그 오전에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네. 주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으신 줄 모르고 나중에 이제 철이 들면 이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제 그렇게 고백하겠지만은. 그래서 첫째가 humble themselves.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갈급을 가지고 나와서 그 다음에 기도한다는 거야. pray.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중원부원 기도하는 게 아니라 seek my face. 그래서 오전에도 나왔듯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어떤 인상이세요? 어떤 마음이세요? 그리고 찾으라고.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고쳐야 될 거 보여주셔. 그때야 비로소 turn from the wicked ways 그러는 거야. turn from wicked ways. 그 wicked ways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남을 뭐 미워하고 무슨 뭐 남에게 해코지하고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게. 저 같으면은 너 지금 네 조카 지금 싸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내 진심으로 축복해? 정말 걔가 장가 가서 목회 성공하는 걸 원하냐고. 네. 순서가 좀 중요해요. 순서. 그래서 그냥 기도도 기도가 아니고 seek my face. 내 얼굴을 찾는 거야. 그건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면서 반드시 주님의 얼굴을 봐야 돼. 그리고 악한 길에서 깨우쳐 주는 것마다 회개하고 그걸 정리하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고백하고 이건 정말 죄입니다. 네, 안 하겠습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then I will hear from heaven이야.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이 시편 67편 1, 2절만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67편 1, 2절. 시편 67편 1, 2절.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보여주시고 나를 비추어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편을 향해 주의 의를 만방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임재를 보여주셔. 그래서 주님을 찾는 자들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어떻게 열방을 구원하시냐니 믿는 자들이 주님을 찾아야 돼. 안 믿는 자들이 뭘 주님을 찾겠어. 믿는 자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는데 어느 정도 찾느냐? 그분의 임재를 찾는 거예요. 임재를 정말 느끼고 그 임재 속에, 그럴 때 그 주님의 임재 속에 그 임재가 비치면 그 얼굴빛이 달라져서 주변에서 당연히 갈급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야. 아침에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정리하면,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한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내 마음의 상태를 빨리 봐야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를 가장 기본이 내가 감사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관계, 특별한 관계 속에서도 내가 그걸 제대로 감사하느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8, 90% 문제는 내가 감사 축복하면 해결돼요. 할렐루야. 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뜻인데 우리가 너무 그냥 너무 하나님 말씀을 아무렇게나 생각해요. 이번에도 그 중국 자매 그 영어로는 리비아라고 그러는데 중국말로는 시수안. 그래서 그 보니까 아름다운 창문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와 그래가지고 걔가 또 얼마나 지금 주님의 첫사랑으로 열정적인지. 근데 내가 시간이 안 돼. 그래서 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못 만난다. 그리고 강의는 네가 줌으로, 강의는 네가 드롭박스에 가서 다 드려야지. 내가 너 가르칠 시간 없다. 그런데도 뭐 열심히 해. 열심히 해서 도리어 내가 수업할 때 네가 배운 거 해봐. 그러면 내가 저런 말도 했나? 저런 강의도 했나? 그리고 지가 막 열심히 열변을 만토해. 그러다가 또 네가 가르쳐봐야 돼. 그런데 와 얼마나 이쁘냐. 우리 벌써 중국인을 찾아서 지가 또 매주 가르쳐. 근데 지가 이 강의를 듣게 합니까? 자기가 가르칩니까? 그래서 너너너 강의 듣게 하지 마. 너는 몇 수준이 돼서 강의 듣고 톡톡톡 이해하지만 걔는 강의 듣고 못해. 그러니까 네가 하나씩 설명하고 질문도 받고 그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 대답 못하면 사모님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 주에 한다고 그래라. 그랬더니 얼마나 잘하는데. 하여튼 감사하면서 축복 열심히 하라는데 열심히 했는데 하여간
3살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 아버지 몇 번째 부인하고 사는지도 모른대. 지 어렸을 때 또 엄마의 말이 아버지가 원체 잘생겨가지고 하여튼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진짜 바쁘대. 예. 근데 자기는 아버지 그러면 잊어버리고 살았대. 그 아버지란 단어는 잊어버리고 살아야 된다 그러지. 자기가 아버지란 단어를 되씹어야 될, 그래서 너 그거 되씹어서 이거 안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안 돼. 그랬더니 이제 착해. 그래서 눈치를 하루에 7번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는 일이 원체 바빠. 지금 회사도 2개를 하지, 뭐 또 학교 공부하지, 뭐 너무 바빠서 안 되겠다 해서 나 하루에 12번 해. 그랬더니 12번 하는데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임재야. 자기가 억지로 울겠다고 울어지냐고 혼자 사는 애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지만 얘는 원체 컴퓨터를 여러 개 벌려놓고 사니까 반드시 방 2개가 있어야 된대. 나는 촌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너 돈 아끼려면 방 하나 어디 얻어. 그랬더니 자기는 사부님 미안하지만 저는 방 하나로 안 됩니다. 알았다. 네가 벌어서 갚아라. 그날 갑자기 자기가 놀란 거야. 자기가 왜 감감치고 오는데 갑자기 나 육신의 아버지 만나고 싶어. 그리고 나 육신의 아버지, 나는 그 아버지의 내 딸 아니야. 막 그러면서 자기가 눈물이 나서 자기가 놀랬다는 거야.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랑이, 내 속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시는 거야. 나를 채워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스텝파더를 생각하니까 내가 이분에게 정말 고맙단 말 못했구나. 그래서 자기 스텝파더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렸을 때 자기한테 잘해준 거, 자기 키워준 거 막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도해라. 그래서 그 이야기 끝에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버지가 목소리가 막 들어가면서 알겠다고 막 목소리가 이상하더니 전화를 끄는데 그 다음날 자기 엄마한테서 메시지가 왔는데 네가 뭐라고 그랬까지 네가 나하고 전화 끊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저렇게 오래 울냐. 그리고 그냥 울 뿐만 아니고 나와서 나 예수 믿기로 했다 그런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주일 만에 그 베이징에 있는 그 교회 가서 뭐 비밀이 다 모이는가 봐. 예, 침례를 받았어. 그리고 자기 친아버지는 자기가 메시지를 보내서 나 아버지 사랑해. 그리고 보냈는데 아버지 아직 답이 없는데 페이스북에 자기를 친구로 해줬대. 그게 자기는 큰 브레이크를 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절대 불락해서 자기 페이스북에 들어오지도 못하겠는데 페이스북이 지금 열렸어요. 막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브레이크가 일어나는 것은 그 주변이 변하는 거야. 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 목사님 한 목사님 뭐 아주 막 전도사 되셨을 때부터 난 쭉 아니까. 근데 제가 김광희 목사님에게도 막 감탄한 게 어떻게 한 목사님이 샌디에고를 가셨는데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만 잘 될 뿐만 아니고 샌디에고 전체 한국 교회들이 다 부흥합니까? 할렐루야. 네. 그 도시가 바뀌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웨딩 거기에 한번 가보기를 원해요. 웨딩에 가서 어디를 가나 도시 분위기가 달라. 여기는 저 하버에 있는 이 코스코에 가면 다들 바빠. 쳐다보지 않고. 와, 거기는 웨딩에 있는 코스코를 갔더니 완전히 다 친구 같아. 지나갔는데 반갑다고. 반갑다고. 이 도시 분위기가 그 교회, 물론 9만 명 교회, 그 교인이 12,000명이니까. 아니, 9만 명 도시에 교인이 12,000명. 하여튼 그 영향력이 있겠지만은
하여튼 도시가 바뀌었어. 그리고 거기서 무슨 국제 축제를 1년에 한 번씩 하면 어디서 그 훈련받으러 온 사람들이 많은지 외국 사람들 하여튼 한 1000명씩 모인다. 1000명씩. 할렐루야. 우리는 육적으로 그래서 이제 오전 잠깐 리뷰한다는 게 주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이 내가 감사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그걸 감사가 첫째 조건인데 그 다음에 그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뚫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임재 속에서 담대하고 내가 막 즐겁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평강이 가득하냐. 그래서 언제라도 무슨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두려움이 오면은 바로 내가 주님의 임재 밖으로 나갔다는 거야. 기도하고 뚫어야 돼. 그래서 바로 거기서 예수님으로 쫓든지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담대함과 내가 막 즐거움이 넘쳐야 돼. 즐거움이. 그리고 평강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침에 정말 주님의 큰 임재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이.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나중에 읽어볼 텐데 사도행전 19장 같은 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쓰던 수건을 얼른 누가 가져가서 덮었는데 환자한테 덮었는데 환자가 나와버린 거야. 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한테 임할 때 우리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야 돼. 능력이. 근데 안 나가면은 뭐 한 목사님이나 기도하시면 병 낫지 교회 가서 바뀌어져. 그러고 넘어가고 그러고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에요. 네. 그러라고 여러분이 부르시면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뚫어야 돼.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안 나타나? 그리고 그것을 물고 늘어지고 주님께 가서 기억고 기도하고 기도의 브레이크가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고 뚫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들 모셔봐. 다 모시고 있겠지만 부모님들 나이 들수록 은퇴하면 편할 것 같아? 아니에요. 부모님 은퇴하시면 매일 어디가 아프다고 그래. 왜냐하니 관심사가 그것밖에 없어 이제. 근데 어디가 아픈가 관심하니까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전에는 몰랐는데 뭐가 그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 그냥 우리 집안 흉보는 거야. 우리 동생이 언제 벌써 70이 넘어가지고 이제 은퇴했는데 재수 씨가 뭐 심장이 안 좋다고. 난 딱 보면 알지. 근데 나한테 기도 받겠다고 하는데 내가 뭐 기도해 주겠어? 그래가지고 뭐 심장이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뭐 목포인지 어디 또 명의사 찾아간다고 가는데 다 조사해보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다고. 근데 왜 그 사람은 계속 어디가 심장이 아프고 이상하다고 그러냐고. 네. 우리 믿는 자는 좀 막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돼. 그걸 막 사모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말 막 사랑이 내가 누구라도 막 끼안아주고 막 사랑하고 싶고 길에 가는 사람도 사랑하고. 저도 이렇게 짐에 가면 수도 없는 사람들 거의 이제 뭐 운동복만 입고 다니니까 근데 주님께 집중 안 하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내가 그런 사람, 그런 피부, 그런 색깔, 그런 형태에 가졌던 내 고정관념이 나를 확 붙잡아요. 그러니까 괜히 가까이 오면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왜 내가 기분 나빠? 기분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고 나보고 지금 한마디도 하는데 왜 기분 나빠? 그래서 내가 막 회개하고 쫓고 내가 주님의 임재를 놓쳤다.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래서 또 정신 차리고 막 축복하기 시작하면 너무 다 이쁜 거야. 와, 너무 귀하다. 너무 이쁘다. 세 번째는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은
그 지혜는 자동이라고. 그래서 그분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가 되면은 달라고 안 해도 주셔. 예. 그분하고 교제가 뚫리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결, 거룩성이 우리한테 넘쳐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지금 간절히 사모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우리가 기도다. 그래서 우리 오전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급증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내 속에 갈급하지 않는 게 문제야. 그래서 그것도 내 속에 갈급하지 않다고 한탄만 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갈급증이 없는 것도 그냥 성령님 앞에 가서 고백하고 날 도와주세요. 네. 그걸 한탄만 하고 그냥 내가 그냥 주저앉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앞에 가서 고백하고 진실되게 고백하고 그분의 도움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갈급증을 불러일으켜야 돼. 갈급증. 우리는 그 갈급증이 언제까지 가야 되냐? 죽을 때까지 가야 돼. 왜 그 갈급증이 어느 순간은 채워진 것 같은 사람이 있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제한된 하나님이야? 그분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했다고. 죽을 때까지 또 갈급하고 또 갈급하고 또 갈급하고 그렇게 해도 다 알 수, 그 하나님의 깊이와 사랑의 크기와 그걸 다 알 수 없는데 그걸 끝까지 주님 가서 뵈러 가는 날까지 갈급해하는 게 그게 주님과의 교제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게 육신이 이제 육체는 무엇을 먹느냐가 결정해. 그래서 뭘 먹느냐가 거의 건강의 90 몇 %.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냐, 그럼 뭘 먹느냐. 우리의 혼의 세계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혼의 세계도 내가 무엇을 보며 무엇을 생각해서 무엇을 생각을 자꾸 집어넣느냐. 무슨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미디어나 보고 세상에 부정적인 거 보면은 자꾸 그 부정적인 것만 들어오고 비판적인 것만 들어오죠. 그 세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주님과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급한다면은 세 번째는 말씀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말씀에 어떻게 집중한가 그것을 이제 배우겠는데 말씀을 채워야 돼. 그 말씀에 있는 말씀들, 생각들, 그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정들 그것을 내가 계속 채워야 그래야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의 모든 신앙의 궁극적인 엔드포인트는 하나님과 교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야 그분하고 쉽게 교제가 되지.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중국 자매들은 특징이 very aggressive. 아주 그 특징이야. 그래서 옛날 중국 무소를 봐도 여자들이 당주가 많아. 남자들 뭐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자들이 aggressive한 건 is beautiful. 하여튼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나보고 이제 사부님 나도 지금 아직까지 직접 만나지 않았는데 지가 또 중국에 일본에 가 있는 무슨 중국 사람을 또 소개해가지고 그 사람 보니까 조선족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배우고 싶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야가서 그냥 않거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감사진법 해봐라. 근데 이 양반이 중국 물건을 갖다가 일본 안에서 일본 아마존에서 판대. 일본 안에서 아마존에서 파는데 되게 사업이 잘 되나 봐. 남편하고 같이. 근데 이 여자는 능력의 여인 같아. 그래서 자기 남편은 총각인데 자기는 두 번째 결혼이래. 이제 한번 대화를 해봤지. 근데 자기 남편 만나기 전에 아들 하나 낳아서 자기 남편을 만났는데 새 남편을 만나서
아들을 넷을 낳았어요. 전체 아들이 5이야. 능력의 여인이야. 근데 그래도 자기는 뭐 오전에만 가서 회사에 가서 일하면 되고 뭐 어쩌고 막 그래서 하여튼 감사신법을 해라. 그런데 그 다음에 딱 만났는데 보니까 안 했어.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자기 뭐 일본 내에서 어디 선교 간다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선교 공부 빨리 하자고 그래서 내가 딱 잘랐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당분간 못 올 것 같다. 내가 하는 것을 자기가 그거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고 뭘 색을 막 무조건 달라고 말해. 그건 허영이라고 해요. 교제가 안 돼. 교제할 수가 없어. 감사신법 배워라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거, 그 실컷 한말로 되어 있는 거 더 많은데 그걸 보고 자기 걸 해야지. 하나님도 또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만 하겠어요. 교제만.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말한 것 좀 읽어봐. 내가 말한 것 좀 봐.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까지 안 하셨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글을 문서 속에 그 문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찾으면 그 문서 속에서 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 글로 된 거 성경을 막 읽으면 이게 뭐 다른 책 읽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큰일 나. 그 말씀하신 그 성경을 막 읽다 보면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급하다 보면 영의 하나님을 그 말씀의 하나님 속에서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계속 우리는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점점 깊게 알아가고 교제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절대 읽지 마세요. 의식적으로라도 주님 오늘 내가 몇 장 읽을지 아셨죠? 저도 며칠 전에가 이제 올해 들어서 성경 전체 이제 끝났고 다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또 새롭게 읽는데 주님은 내가 그날 몇 장 읽을지 아셔. 그러면 오늘 읽는 중에 주님 저한테 꼭 말씀하고 싶은 거, 또 주님 이 속에서 뭘 제가 더 깨달아야 되고 뭘 배워야 되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러면서 그걸 읽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성경만 의무적으로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어야 돼. 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분이 말씀하신다. 아침에도 기도에도 나눴지만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벌써 정체성을 따지는데 말씀도 마찬가지야. 말씀 읽으면서 왜 나만 만났지? 여기 와서 이렇게 이쁜 사람들 여기서 잘 찍으라니까 뭘 자꾸 수줍어가지고 안 찍어. 내가 찍으란다. 자, 웃는 건 좋은데 딴 데 보지 마시고. 너무 막 심각해가지고 다 너무 심각해. 우리는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절대 미루시면 안 돼. 그건 진짜 잘못된 생각이야. 왜?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어마어마한 언약을 이미 주셨고 약속까지 다 주셨고 우리가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찾고 찾지 않으면서 왜 누구는 응답을 쉽게 받고 왜 나는 응답이 안 되나요? 왜 누구는 하나님 음성 듣는데 왜 나는 못 듣나요? 왜 나는 하나님 강한 임재가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계속 찾고 찾으면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꼭 필요한 건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도 기도 안 해도 꼭 필요한 걸 그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 건 뭐 굶어 죽지 않아요. 그냥 살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주셨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쟁취하라는 거야. 그래서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이다. Kingdom is for those who conquer.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먹고 사는 거 그냥 꼭 필요한 건 그건 이미 주셨어요. 그냥 주신 거 믿고 살면 돼. 근데 그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이것은 내가 쟁취해야 돼. 근데 그냥 쟁취하라고 두시냐고. 이미 우리와 어마어마한 언약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내가 막 이렇게 진짜 갈급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막 찾으면서 쟁취해야 돼. 쟁취. 우리가 때로는 이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체험하려고 그럴 때 그 임재의 그 수준이나 그 임재의 지속성이나 모든 것은 그분과의 관계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그분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생 사는 동안 정말 얼마나 관계가 더 깊어지느냐.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야. 우리 KPM의 참 아름다운 것은 제가 보면은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끼리의 관계가 깊어져. 저는 이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게 참 부모 같은 심정에 가장 간절히 원하는 거야. 뭐 10년 전만 해도 다 혼자 노는 것 같아요. 다 혼자 똑똑해.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나올지 모르지만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할 때는 작은 거 아니야. 우리 이원겸 대표가 간증해 준 대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려면 내가 사람과의 관계도 깊어져야 돼. 사람과의 관계는 무시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깊어져. 이건 뻥이라고. 그건 요한 1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 거짓말에 속지 마라. 넌 뭐 나만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난 그거 못 믿겠다. 왜? 내가 말한 건 왜 그대로 안 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러 오는데 왜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냐고.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열방에 대한 기도를 언젠가 한번 그럴 필요 없지만 옛날 버릇으로는 꼭 했으면 좋겠어. 한번 시험지를 딱 줘가지고 각 나라 기도 제목을 다 써봐. 다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기도한 거 외에 다른 나라에 관심을 갖고 정말 기도하는지. 그게 우리의 사랑의 도구를 사랑의 그 크기를 넓히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하는 사랑의 강도가 하나님과 사랑의 강도를 결정하는 거야. 다시 한번 할게요. 중요하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강도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강도를 나타낸다고. 그게 척도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거 안 믿는다는 거야. 너 뻥이다 그거. 강권사님은 항상 차에 잔돈하고 엑스트라 물을 가지고 다녀. 왜? 가끔 길에 그런 분들이 길가에 서 계시거든. 그럼 반드시 내려가지고. 이번에도 어디에선가 레딩인지 오다가 쉰 데가 클럽이 있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쇼핑몰에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뭘 이렇게 들고 서 있어. 얼마나 안타까우면 저 창피를 무릅쓰고 저러고 있느냐.
가출했다가 집을 돌아가려고 그러는지. 그래가지고 성문을 열고, 이거 돈 찾아, 막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얼른 결국 찾아서 이제 5분인가 줬는데, 뒤에서 차는 이제 깝깝한 거지. 왜냐면 안 가니까. 우리가 뭐 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주고, 물도 주고 하여튼 가니까 뒤에서는 좀 무안했겠죠. 아, 저러려고 했는데 우리는 괜히 뽕뽕했구나. 그런데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그냥 교인들하고 그냥 전도 대상 저처럼 한국 사람, 제가 LA 와서 회개한 게 많았다고 그러죠. 네. LA 와서 나 한국 사람들은 관심 있지, 미국 사람들은 관심 없었어. 미국 사람들한테 나 허튼 짓만 해봐. 나한테 감 걸리기만 해봐. 그래서 하도 야단치고, 그 왜 그러지? 왜 내가 미국 사람들 보면 왜 그렇게 막, 잡지? 막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저 사람은 절대 우리 교회에 올 일이 없어. 나를 교회 와서 만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와, 이게 악당이더라고. 그래서 수십 년 전 이야기지만. 네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지혜야, 지혜. 우리는 이걸 참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게 착각하고 산다고 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심하게 말하면 어떻게 때로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막 느꼈는데 왜 그 다음에는 저렇게 뭐 도련이 다니냐고. 제가 이제 하도 제가 그런 소리만 하면 제가 혼내니까 뭐 옛날 뭐 GS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이 제일 좋아야지. 지금이 하나님과 제일 깊은 관계고 지금이 제일 좋아야지. 옛날이 좋았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할 만한 사람들은 안 나타나. 그래서 이제 서울 가서 GS 오비들 뭐 모여라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만 쫙 모여.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도 지혜야.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지혜에 대해서 잠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괜히 성경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은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하는 만보다도 훨씬 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한테 나타내기를 원하죠.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 심정이라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더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까.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왜 한때 확 있다가 없어지냐. 교만하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니까. 그 미국에서 1950년대 그렇게 많은 수백 명이 신유의 은사가 미국 전역에 넘쳤어요. 근데 왜 그러다가 싹 걷어가셨냐고. 엉뚱한 데 썼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돈에 타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터진 거야. 그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셔야 되는데 그 거룩지 못한 그릇을 통해서 그쪽으로는 터치 않을래. 그 조금 은사에 들어가면 좀 시간이 길어요. 근데 어떤 은사는 바로 뺏어가지는 않으셔. 근데 우리는 그 은사만 보고 그 사람이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노노노노 그건 또 별다른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의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크게 있으면 보여. 왜?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니까 어느 상태나 어느 분 옆에 가서 어느 분 가까이 가서 그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니까 그 분별의 최고의 수준은 주님의 임재라고.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많은 경우에 믿는 사람들 보면 뭐 사업하다가 뭐 속았다느니 뭐 요새도 저 보이스피싱이 와 이거 장난이 아니더라고. 요새는 투자까지 한대.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났던 사람은 어떻게 자기 부모님이 부산에 사는데 자기가 미국에 사는 줄 알고 자기 이름으로 부모님한테 돈을 보냈대요. 이 사기 집단이.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누가 아들한테 얼마 왔죠? 그러니까 왔다 그러니까 당신 저 아버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게 지금 불법입니다. 뭐 그러고 이제 겁을 줘가지고 노인네들이니까 뭔지 모르고 그 아들도 이제 잡혀갑니다. 뭐 하여튼 공갈을 쳤는지 속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부모들이 당황하니까 그 푸는 방법이 있죠. 뭐 그래서 뭐 윗사람도 좀 해야 되고 이걸 뚫어놔야 그 아들이 되게 착한 것 같은데 계속 돈을 보낼 것 같은데 이게 다 해결해내야 됩니다.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디 앞으로 오라고 그랬대. 그래서 가겠다고. 그 윗사람들 돈을 써야 되니까. 그 자기들이 투자한 거 뭐 10배 이상이지, 이게. 괜히 이제 아들이 뭐 위험하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다행히 대검에 아는 사람이 있었대. 그래서 대검에다가 전화를 했대. 그래, 미국에서 아들이 돈이 안 돼? 이러다는데 그랬더니 그쪽에서 다 묻고 알았다고.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잠 깨라고 이야기한 거야. 뭐 조는 사람은 없는데. 그래가지고 대검에서 부산에다가 경찰서에 잡아. 그러니까 사법경찰들을 쫙 깔아놨는데 이제 가서 이제 부부가 절대 연락하지 말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안 했다고. 그러니까 둘이 이제 들고 이제 서 있는데 사법경찰들이 쫙 깔려있는데 차를 타고 안 내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4번, 5번 도는데 사법경찰들이 얼마나 요새 우리나라 경찰들이 얼마나 훈련 잘 받고 잘하는데 딱 한 거야. 저 차다. 저놈들이 지금 내리기 전에 계속 도는 거다. 그래서 사법경찰이 얼마나 영이 안 들켰지. 나중에 한 명만 딱 내리고 차는 또 도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아무데 연락 안 했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하여튼 왜 사기꾼한테 다 하필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하여튼 그러니까 알았다고 우리가 처리한다고 돈을 받고 가는데 그때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런데 돌던 차가 딱 와서 딱 차에 픽업하는 순간 꽉 해가지고 때려잡았다. 그래서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그래서 야 우리나라 경찰도 열심히 사는구나. 우리는 이 잠언 27장 7절 한번 보고는 잠언 27장 7절 또 한국말 번역이 좀 그랬을 텐데 하여튼 먼저 읽어보고 잠언 27장 7절 그리고 잠언 27장 7절 읽으시면 다 같이 시작.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 나오니? 배부른 자는 꿀도 싫다고 그래. 근데 배고프면 먹을 것이 다 보여. 뭐든지 먹을 거야. 와, 요새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거 보면 후회스러운 거 많아. 우리는 풀이라고 막 발로 차고 우리 학교 때 또 뭐 퇴비한다고 막 풀 뜯으라고 근데 가서 막 낫으로 막 풀 뜯어가지고 막 학교 가는 길에 막 메고 학교다 갖다 배치고 우리 다 박정희 아저씨 때문에 막 그 별걸 다 할 텐데 그때 제일 싫어했던 풀이 뭐냐니 그 풀은 퇴비로도 안 바꿔줘. 이게 물만 찍찍 나온다. 그 풀이 뭐냐니 우리는 그때 지렁이 풀이라고 그랬어. 그 줄기가 땅바닥에 많이 이렇게 있고 잎사귀는 톡톡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이뻐. 근데 그때는 하여튼 지렁이 풀이야. 그 풀 넝쿨이 빨개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러는데 보니까 유시간 말로 쇠비름 나물이야. 쇠비름. 길에 그렇게 흩어져 있는 게 그걸 뜯어다가 데쳐서 나물을 하면 열쇠 할 때 쇠비름 나물인데 와 그게 다 그렇게 영양가 있는 다 요새 한국에는 잡초란 게 없어. 다 그게 약초야, 약초. 거기, 나는 자연인이다, 봐봐. 별게 다 약초야. 우리도 자꾸 자주 보다가 우리 삼은 알아. 잎사귀가 5개. 저 산삼이다. 이제 삼은 아는데. 성경 말씀 무슨 말씀이냐. 갈급한 자는 금방 알아본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니.
영적으로 갈급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금방 느낀다는 거야. 할렐루야. 임재에 갈급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오셨는지 가셨는지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지 지금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뭐 그렇게 은혜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 다녀도 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뭐 여기 있는 분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렇다 그거라. 그 지혜가 뭐냐니 늘 갈급해야 돼. 그러면 보인다는 거야. 그 외에도 잠언에 무지하게 많아. 그래서 저는 제발 잠언을 그 ESV 잉글리시 뭐 스탠다드 버전인가? 예, 그게 참 잘 돼 있어 현대어로. 하여간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임재를 계속 이게 사모하고 체험할 때 갈급해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계속 못 읽지만은 말씀이 내 생각에 계속 내 생각은 그래서 하루 동안에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바이블 타임 그거 한번 읽고 그냥 할 일 했다고 덮지 마시고 그걸 묵상하셔야 돼. 그걸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야 돼. 그 계속 집어넣을 때 그게 생각을 채우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변하고 그 주님의 임재를 계속 갈급해 할 때 주님의 임재가 보이기 시작해.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임재를 포기해버리고 갈급하지 않는 게 죄인줄 깨달았습니다. 정말 성령님 내 마음속에다 갈급함을 주시고 갈급함을 주실 뿐만 아니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날 도와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늘 깨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지혜로 내가 주님의 임재를 내가 그 알아보게 갈급한 그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알아보고 정말 땅에 떨어지는 도토리도 이것도 음식이구나 그리고 먹듯이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를 내가 알아보고 그 다른 사람들을 또 인도하는데 온전히 쓰임받겠어요.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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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고 잡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10년 가운데 참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교만하고 나태하고 갈급하지 않은 게 죄인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를 갈급합니다. 오샬랄라 뚜야브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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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야브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참으로 말씀 가운데 참으로 그 말씀을 베푸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참으로 주여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느끼고 아버지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야바라바라 뚜야브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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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말씀을 계속 읽을 때 반드시 영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역사하심을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 사바라바라 뚜야브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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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사 오 샤발라 뚜야브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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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야브라 늘 갈급함을 가지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알아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알아보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뚫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깨닫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가 뚫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야 야랄라도 야브라바라도 야브라바라도 아브라바라도 야브라바라도 야브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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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